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한 주간 치열하게 삶을 사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하며 또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8장까지는 여러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나열을 해드리겠지만 그 사건에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구조가 있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가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하겠고요. 반복적인 구조의 큰 틀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본 제자들이 본인의 이 기쁜 은혜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목격한 것을 감출 수 없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부터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오늘 사도행전은 특별한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칭하냐면 죄송합니다. 우리 또 증인이라고 칭합니다. 증인.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일어난 사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이것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알고서 정확하게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증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과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반응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긍정의 반응을 합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외치는 순간 긍정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를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탄식을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 됨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자신에게 나아가야 될 길을 묻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따릅니다. 두 번째, 이 증인들의 선포를 보고 반응하는 또 다른 반응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정의 반응입니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다.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제자들의 말에 수용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증언하는 증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위협 앞에 증인된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더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미 예수께서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러한 핍박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두 반응,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의 반응 모두가 말씀으로 인해서 증인이 되는, 증거되는 말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이미희 권사님께서 일부 예배 때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나가면요, 나 좀 교회 데리고 가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저도 전도 폭발 지금 한 20년째 이제 얘기하고 했고, 나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지금까지 딱 2분 만났습니다. 다 왜 이러냐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연락하냐고, 왜 이렇게 밥 사주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거의 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삶의 탄성에 따라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해야 될 것은 부정적인 반응도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반응이 나쁜 반응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반응하고 있고 변화되는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더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힘있게 밀어야 합니다. 문제는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이 두 반응 외에 한 반응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무반응입니다. 무반응.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복음을 들었는데 긍정의 자세나 부정의 자세를 취하지 않고 네 그리고 그냥 흘려보내는 반응은 정말 안타깝게도 최악의 반응입니다. 말씀 앞에 귀를 막고 눈을 감아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는, 이렇게 표현하면 과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죽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죽은 겁니다. 나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다. 나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기에 그냥 좀 놔둬라. 이건 마음의 복음 자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긍정의 반응, 부정의 반응, 무반응 상관없이 주님께 이 철옹성과 같은 마음의 벽을 허물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듣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항상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 폭발일 수도 있고요, 사형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글 없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너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이렇게 말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붕따오로 놀러 갔는데 아내와 함께, 그런데 그 카페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커피를 타는 베트남인 여자아이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별할 수 없도록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저 여자아이에게 복음을 전해. 사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전날에 복음을 베트남어로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핸드폰에 기록해 놨었거든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그 처자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아니, 준비를 했는데 용기를 못 낸 거죠. 못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기서 고백하지만 정말 계속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저 베트남 아이에게 반응케 하셨을 텐데 하면서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반응인 사람들에게도 사도행전은 결국 이 사람들이 반응하게 만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이 전해질 때에 주보에 기록해놨습니다. 증인들을 통해 복음 선포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의 긍정이든 부정이든 반응이 일어나고, 결국 이 반응을 통해서 제자들은 고통을 겪지만 교회 공동체는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들이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 전 세계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들이 구원하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더라. 그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큰 틀 안에서 사도행전 2장부터 8장까지의 무슨 사건이 계속 일어나느냐? 오늘 요 증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지금 술에 취했다, 아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야말로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게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5,000명이나 믿게 되는 결과를 낳은 것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오늘 함께 말씀으로 나누겠지만 안진뱅이의 치유도 똑같은 순서입니다. 안진뱅이의 치유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사도들이 체포를 당하는데, 이 신문의 사건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수많은 대제사장이 혼란을 겪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아니야! 하고 두 파로 갈리게 되죠. 또 있습니다. 바나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히지만 기도하여 풀리는 사건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게 되고, 구제 사건으로 교회 안에서 분열될 만한 위협 앞에 있지만 그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또 역시나 스데반은 죽음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죠. 그러니까 2장부터 8장까지는 모두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것을 일부러 똑같은 패턴으로 기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도행전의 2장부터 8장까지 똑같은 순서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건 저자인 누가가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처음 읽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원독자가 누구입니까? 데오빌로와 로마에 살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까 버릴까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던져준 겁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다. 너희도 지금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지?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봐. 더 믿음을 가지고 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봐라. 너희들의 믿음의 선택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이 원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반응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메시지가 2000년 전에 로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형통하는 복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저는 우리 어린 친구들을 통해서 정말 큰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일어나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큰 부호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증인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그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역사함으로 인해서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또 다시 교회를 세우심으로 교회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 복음은 그런 겁니다. 원래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재벌된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병 회복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도 있었지만 그건 그때 필요한 말씀이었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더 예수 붙들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입니다. 한번 이 사람을 조명하면서 보겠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사람이 계속 이제 4장에 등장을 하는데 그의 나이가 한 40여 년 정도, 거기서 태어나서 구걸한 지가 40여 년이니까 이 사람이 한 40세 정도 됐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같이 나눠보시면서 숫자 참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40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입니까?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한 민족을 변화시키시는 시간이 4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일부러 이의 인생이 변할 것을 의미하는 40의 숫자를 적어 넣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시작되는데 그 시작의 사건이 어디서부터 되느냐? 바로 성전의 입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성전의 모형도입니다. 지금은 이런 성전이 없죠. 이건 헤롯 성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 안쪽에 있는 저 큰 건물, 저게 원래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저 주변에 밖에 있는 큰 성전을 다 지어낸 겁니다. 자, 오늘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어디서 구걸을 했느냐? 오늘 저기서 동그랗게 빨갛게 구멍을 이제 그려놨는데요. 바로 저 자리에서 구걸을 했던 겁니다. 저 문을 뭐라고 칭했느냐? 미문, 아름다운 문을 이름으로 하고 있는 문입니다. 여러분, 저 문은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저 문은 예배자의 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11조를 하실 때 우리는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에서 10의 1조를 떼서 날마다 드리실 수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은 1년에 3번만 11조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3대 절기인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보리, 밀, 무화과, 포도 이렇게 나눠서 추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시대에 추수를 하고 나서 얻은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문을 통과해 성전으로 올라갔던 게 바로 저 미문입니다. 자, 구걸하는 자가 왜 미문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추수를 한 사람이. 여러분, 추수 때 얼마나 참 풍요롭습니까? 날마다 쫄쫄 굶는 사람한테 구걸하는 게 아니라 추수를 한 사람한테 구걸하면 단 100원도 더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문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저 문은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끌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통과해야 되는 문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함, 한마디로 화목제와 속죄제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죽이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저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고아와 과부에게 선대하라고 말을 하죠. 그 선대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추수할 때 밭 구탱이는 절대 베지 마라.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이 훑어먹을 수 있도록.
두 번째, 추수 때가 아니어도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은 벼와 보리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훑어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걸 주머니에 넣으면 그게 죄입니다. 이 자리에서 배가 고파서 그 자리에서 먹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굶어 죽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회개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고아와 과부와 저는 자와 연약한 자와 이방인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더 선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더 잘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구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구제했던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사실 가장 많이 구제가 됐던 때가 바로 초막절, 장막절. 왜? 이때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대속죄일,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구제했던 그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들은 대목이었던 겁니다. 명당 중에 명당인 이 미문 앞에 오늘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돈.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그의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미문에서 구걸하는 것을 동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11조를 드리러 오는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걸꾼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자리를 지키면서 수많은 사람이 이에게 밥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있음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를 날마다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앉혀두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지금부터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냥 사람들이 앉혀둬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성전 안쪽 마당에 올려놓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요? 오늘 계단이 있고 그 좁아 터진 자리가 아니라 성전 안쪽 입구 쪽에 그 사람을 정중앙에 딱 놓으면 이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성전 미문에 앉혀 놓았을까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축복과 저주의 논리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주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했고, 이 저주의 상태는 다름 아니라 신체 불구,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띱니다. 여기에는 혈루병 걸린 여인도 포함되어 있었고, 눈이 없는 장님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손이 굽은 자도 포함되어 있었고, 오늘처럼 걷지 못하는 자도 저주의 논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장 1, 2절 넘겨주세요. 자, 1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내 부모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뭔가 모자라게 난 건 죄 때문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자라게 난 사람들은 절대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걸 성전이라고 말하자면 오늘 여러분들 아프시거나 혹은 장애가 있거나 혹은 마음이 불편함이 있는 분들은 절대 성전에 여기에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철문 앞에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고, 그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절대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서고,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그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넘겨줘 볼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돈은 없고 나는 차도 없고 나는 집도 없지만 내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같이 되기를 소원한다 하면서 그를 잡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잡아 일으켰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은 또 어떠했을까요?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변화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누가 잡아 일으킨 겁니까? 성경엔 베드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스스로는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키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가 했다,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만이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건 정말 큰 실수입니다. 내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일으킨다. 예수님이 오늘 네 손목을 잡은 거야. 오직 예수님만이 회복시키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안진뱅이를 고치시는데 창조 때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의 다리가 힘을 얻어 뛰고 걷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죄인으로 여겨졌던 이 사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회복하자마자 뭐 했습니까? 자, 우리 용배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배하게 8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전절. 자, 용배야, 이거 읽으면 정답이야. 알았지? 여기 읽으면 정답이야. 정답 다 가르쳐주고 지금 문제 내는 거야.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걷고 나서 바로 했던 행동이 뭐야? 이거 읽으면 돼. 크게. 그래, 정답이야. 잘 축약했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빠뜨렸어. 어디로 올라갔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죄인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걸으면서 뛰면서 어디로 제일 먼저 뛰어 올라가느냐?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몸도 불편한데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오르지도 못했고 성전에 못 올라가서 예배도 못했던 사람이, 말 그대로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참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말하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증거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었던 자가, 겨우 성전 문 앞에서 구걸했던 자가 이제는 그
자신이 올라가지 못하게 했던 보이지 않는 벽에 눌려있던 자가 성전으로 당당하게 올라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요. 여전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 눈을 들으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런데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잡아 일으키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인데, 합당한 존재도 아닌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에 오르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막 상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잡아 일으킴으로 이제 막 기쁨으로 날듯이 뛰듯이 뛰어 올라가는 자가 지금까지 구걸했던 돈통 들고 올라갔을까요? 막 깡통에 막 돈 잔뜩 들어있는데 그거 들고 막 성전에 올라가면서 들면서 막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자신에게 유일한 보호처였고 안전처였던 겉옷, 오면 바닥에 깔아놓고 딱딱한 바닥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겉옷을 깔고 구걸을 했을 텐데, 여러분, 그 겉옷을 왼쪽 손에 들고 오른쪽에 돈통을 들고 막 돌리면서 올라갔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돈도 필요 없을 것이고 겉옷도 눈에 안 들어왔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신이 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것, 그거 외에 이 존재가 어떻게 다른 것을 눈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주님입니다. 더 기쁜 사실은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부터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증언하는 증인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성전에 올라가서 막 미친 듯이 얘기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계속 퍼져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사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다시 다 소집이 됩니다. 왜요? 야, 예수는 죽었는데 예수를 전하는, 증거하는 사람이 자꾸 많아져서 야, 우리의 죄가 드러날까 싶다.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를 예배하니까, 예수를 찬양하니까 원수들이 부르르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의 사건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사단은 벌벌 떱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은 참. 예수님만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원수는 꼼짝 못합니다. 이 집사가 신앙 흉내만 내다가 이야, 진짜 예배자가 됐대. 이 소문 하나만으로 여러분, 지옥에서는 회의가 열려요. 야, 김장로가 적당히 따르는 신앙이었다가 운명을 거는, 예수님께 운명을 거는 종이 됐대. 이 말 한마디면 여러분, 비상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야, 돈과 명예를 따라가던 윤 목사가 야, 드디어 정신 차렸대. 진짜 예배한대. 이 한마디에 여러분, 원수들은 깜짝 놀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소동이
일어나야 함을, 그리고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예배를 정말 깊이 있게 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 예배일까?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일까? 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진짜 예배일까? 아니면 뭐 눈물을 뚝뚝 흘려야 진짜 예배일까? 아니면 무릎을 꿇고 아무 말도 못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진짜 예배일까? 그런데 이 예배도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MBTI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성향이거든요. 여러분 이 계십니까? 이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자 다 I십니까? 자 E하고 I밖에 없습니다. 그냥 대충 내가 활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드시면 됩니다. 자 이분들은 대부분 예배할 때 굉장히 활발하게 예배하세요. 다 이렇게 손을 들고 거룩하게 이렇게 예배하시죠. I이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나는 I다. 이윤희 사모님 I. 네. I인 분들은 대부분 침묵하며 깊이 있게 예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예배의 장소나 모양이나 느낌이나 또 이러한 깊이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온전히 우리를 이끄시면 여러분 우리는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어떠한들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 뚝뚝 흘리며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제가 봤는데 누워서도 예배하시더군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것만은 확실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만 확실하게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격을 얻어 나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맞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의 이 어려움 뒤에 뭐가 감춰져 있는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부흥이라는 게 감춰져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이 어려움을 예배로 극복해내면 하나님께서 눈덩이같이 커지는 주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은 또 한 번 어려움을 당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은 그냥 예배를 마치기 위한 혹은 기도를 잘하게끔 불러일으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나는 예배자이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예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